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로 포인트로 정리하면, 첫 번째가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걸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사람들이 그런 건 알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만 그렇게 낙심에 빠지지 말고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지난주 전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다고 느끼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느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그런 연약함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연약함을 오늘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모두가 다 발견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26절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인식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너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바, 기도할 방향, 기도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일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실 것이면 아멘. 아멘한 분들은 다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방향을 반드시 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한 책을 읽었는데요, 정요석 목사님이 쓴 기도인가 주문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배상문 선수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 미국 그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선수예요. 굉장히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그 PGA 자격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PGA 그 자격 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느 언론사가 와서 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PGA 여기 합격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엄마의 기도발이 세서 엄마의 기도발 때문에 내가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저분이 예수 믿는데 저 엄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뒤에 그 PGA 거기에서 투어에서 첫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인터뷰예요.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문 선수한테 다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아마 경기가 시작하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것이 아마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설득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기독교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설득해서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수능시험 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수능시험 할 때에 교회마다 다 교회 와서나 집에서나 다 그 시간에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가끔 이 TV에 방영되는 거 보면 좀 다르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를 굽혔다 손을 폈다 다시 뭐 이렇게 오므렸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막 그런데 그거 내가 볼 때 허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허리가 나처럼 안 좋은 사람은 이쪽이 훨씬 나아.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니까. 거기 뭐 앉았다 일어났다 손을 폈다 오므렸다 뭐 별 방법을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성으로 치면 사실은 타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차이와 이렇게 타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무속 이제 이런 신앙인들이 가만히 보면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봐보신 분들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전 왜 보러 가죠? 그러면 모든 그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초점이 하나인데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 보러 가면서 안 보러 간 사람은 뭔 소린가 눈만 껌뻑거리지만 갔다 온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마 그 프로필을 무당 인격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당이 그 인격을 잘 조사해서 저 사람이 삶이 믿을 만한가, 그런 거 보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속신앙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보고 찾아가요. 뭐예요? 용하냐? 용하지 않냐? 그것이 무당을 찾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드리는 기도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타종교의 결정적인 기도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는 대상이 누군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건 알 바가 없어요. 결론은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종교 무속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기도의 응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제대로 기도를 못한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기도하는 그 방법과 내용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대표기도 매주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여러분 눈을 다 뜨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서로 이제 약속한 거예요. 이때 눈을 감았다가 이때 눈을 다 떠야 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때 아멘하고 눈을 다 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때 기도가 끝나니까 그때 눈을 감고 있다가 머리 숙이고 있다가 전부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습관처럼 하나의 약속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실컷 졸다가도 깨야 되는구나, 아유 이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잠을 자다가 깨는 그런 하나의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눈 감고 눈을 떠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막 밀어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덥지만 잘 보세요. 모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아멘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기도, 이런 기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기도인가 주문인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도를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필이 꽂혔는데, 기도할수록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 신자인 배성문 선수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자족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타종교에서 감사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을 때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를 응답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지금 무속인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전혀 차이가 다른데요, 바울이 지금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기뻐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응답되지 않은 것이 기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는데, 너가 약한 것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약한 거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약한 것 위에 능력이 머무르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의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먼저 이렇게 적어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씩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재정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나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타 종교나 그리고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엘리야를 참 존경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사레 신과 지금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 바알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엘리야가 죽는 것이고, 만약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지금 바알과 아사레 신이 전부 다 지금 전멸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투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죽으면 안 돼요. 나 지금 여기서 나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대목이 중요해요.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엘리야가 살든지,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서 여기 850명을 다 죽이든지, 그렇게 내려오자면 자기가 죽는 그런 전쟁 속에서 이렇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믿지 않는 모든 바알과 아사레 신에서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주기도문은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모든 여러분의 영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아멘. 내 딸랑 하나님, 나 이거 자녀 문제 이번에 해결해 주세요,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되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 오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만 딸랑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정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높임을 받아야지, 정목사 너 때문에 너 하나님 있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내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막 자녀 문제 이렇게만 하시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부터 있는 다니엘 특별 집회 계속해도 여러분 나와서 그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마땅히 기도할 바, 하나님 내가 오늘 자녀의 문제, 내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판기 보시면 동전 탁탁 넣으면 탁탁 하고 그 캔이 하나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기도할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너의 연약함이다 라고 말할 때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설명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나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 이게 바른 기도. 내가 고난이 오면, 내가 환난이 오면, 내가 문제가 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의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하셔 거기 가셨다면, 나는 막 이렇게 남편 잘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막 힘들게 하면,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저는 선교에 나가면서
계속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님, 내가 왜 이번에 선거에 나갔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래, 너는 한 걸음이라도, 역사가 하루아침에 쫙 펼쳐지지만 한 걸음이라도 교단의 통합과 그리고 클린 선거를 위하여 나가라. 당선 여부는 내게 있는 것이다. 떨어졌어요? 아우. 그럼 또 질문해야 돼. 하나님, 제가 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희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단순히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달랑 기도 응답만 구하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무속신앙과 그 배선수의 어머니가 불교에서 비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비나이다 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좋아요, 여기보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져야 돼.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결교단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인물들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데 이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 이 뜻을,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단순히 와서 여러분 이 기도 응답하세요, 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우리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뭐라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뭐를 잘 모른다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든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핀다라고 할 때에 이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신다. 아멘. 이 말이 쓰여질 때는 전부 다 어떤 과정에 쓰였냐면 심판의 용어로 이 마음이 쓰여졌어요. 심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짓는 모든 마음을 살핀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우리 죄를 지금 불 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라고 하는 보통의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한 게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진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지금 850대 1에서 싸움에 승리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벼랑간의 마음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 이제 병명으로 보면 급성 우울증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도 전혀 쫄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나가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지금 그 제단을 다 불로 태웠던 그야말로 능력의 종인데, 지금 그 아합의 부인 이사벨의 말 때문에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멀리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서 광야의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져서 지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 더 이상 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냥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엘리야, 지금 영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초라한.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너 지금 엊그저께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한 내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너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니? 야,
내가 널 믿고 사용한 게 이게 내 잘못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용도백이 될 수 있어요. 너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준비해 놓은 사람이 많아. 그리고 폐기해 버릴 수도 있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왔을 때 낙심하여 엎드려 있는 그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안다는 거야. 낙심하여, 실망하여, 지금 절망하여,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기를 잃어버린 내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야.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이 왜 삶이 버거워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다 넥타이 매고 옷 입고 다 나왔지만은 때론 여러분의 마음이 왜 무너지는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마음을 살피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이미 벌써 이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는데 정말 지지난 주간에 제가 한 주간 도망가서 엘리야처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교회 사표를 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까? 어느 나라로 도망갈까? 내가 사표를 내고 나는 앞으로 이제 뭘 해야지? 그 내가 유심히 바라본 게 베트남 가서 호떡 장사. 야, 제가 거기 갔더니 다 어렵다고 하는데 호떡집에 불이 난다는 게 맞아. 우리 한국 호떡, 씨앗 호떡 막 호떡을 제가 좋아하는데 호떡인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 야,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호떡 장사 해볼까? 나 옛날에 빵 장사 해보고 싶었는데 호떡 장사 해봐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전부 남녀가 오토바이 타고 쫙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데 쌍쌍이 전부 다 줄을 서서 그 한국 호떡을 먹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주었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부모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부모의 마음.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허초를 대면서 때로는 야단하면서 잘 모를 때에는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에레미야 애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진노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 3장은 고백하는 것처럼 부모가 이 때리면서 막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찢어지지만은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것, 그런 것을 마음에 품은 채 그 자녀를 향하여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매도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 낙심했는지.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게 주었던 말씀, 너가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여기 낙심하고 있느냐? 왜 실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으켜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탄식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 기르잖아요. 기르면 한 8개월 되고 이제 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한 발 뛰고 아장아장 뛰는 걸 보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잘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걸음 뒤뚱 거리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잖아요. 근데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4년이 됐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그래도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탄식하는 거야. 탄식. 성령이 지금 우리 위해 탄식하는 게 바로 있는데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야. 너 내 마음을 아니? 너 내 마음을 아니? 너가 저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먼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넘어진 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